예수님은 믿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있지만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 속에 언젠가부터인지 기쁨이 사라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말이 혹시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늘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 말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과 기쁨의 관계는 정비례할까요? 아니면 반비례할까요?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믿음과 기쁨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반비례가 아니고 정비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을 정말 동의하십니까? 저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해라, 이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기뻐해라? 이게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저 책을 쓴 저자가 아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우울증에 시달려서 이제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신의 삶을 보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신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거든요.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그날 다가왔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90일 동안, 석 달 동안 작정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우리의 인생의 짐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라면 나도 어떠한 일이 있든지 90일 동안만큼은 내가 기뻐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는 것인지 90일 동안 프로젝트를 정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라는 그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9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때로는 실패도 했겠죠. 때로는 성공도 있겠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저 책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슬픔도
선택이고 기쁨도 선택입니다. 내가 행복하느냐도 내가 행복을 선택해서 있는 것이고, 내가 불행한 것도 불행을 선택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겠노라 작정하고 기쁨을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뜻을 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쁘세요? 예수는 믿지만 기쁨이 언젠가 사라졌습니까? 선택하십시오. 무엇을요? 기쁨을요. 슬픔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었고요. 언제부턴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기쁨을 되찾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최악의 인생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에 끼어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메마르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메마르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서 기쁨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너희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쁨을 잃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을 잃는다라는 것은 배럴이가 방전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그 스마트폰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 신앙의 교회에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항상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 차고 넘쳐요? 만약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요, 죄송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 속에 예배 드렸던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납니까? 예.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만약 집으로 가는 발걸음 속에 오늘 괜히 예배 드리러 왔다, 예배를 드리니 기쁨이 없고 슬픔이 막 가득 찬다,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시는 일에 기쁨이 있나요?
기쁨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봉사할 일, 섬길 일이 있다면 봉사할 힘조차, 섬길 힘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받았던 그 기쁨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있다면 기꺼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기쁨이 없으면 다음에 예배드리라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기쁨은 우리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힘은 바로 기쁨에서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힘이 있을 수 있도록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비드 19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슬픈 일 또 비극을 주었는데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코비드 19이 주는 비극이 뭐냐고 정의를 내리나 그러면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을 가리고 있으니 상대방과 나와 소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얼굴을 반 가리고 있으니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그 표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코비드 19이 우리에게 준 비극 가운데 비극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특별히 마스크 뒤에 감추어진 우리 표정 가운데 웃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미소를, 그 아름다운 미소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들을 마스크를 쓰므로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스크 뒤에 숨겨진 표정 속에 미소를 잃었습니까? 웃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렸을 때 TV 속에 나오는 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우리가 기쁘면 복이 오고 웃으면 복이 오고 미소를 지으면 복이 오는데, 이 코비드 19으로 인하여서 가려진 표정과 가려진 얼굴 때문에 이 복이 되는 웃음과 기쁨과 미소를 우리가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렸다면 하루속히 우리가 끼어있는 이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숨겨진 나의 웃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충만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숨겨진 미소입니다. 숨겨진 웃음이에요. 이 웃음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 속에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의 신앙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한 단어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역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겸손과 교만을 참 비교를 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잠언서에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많이 가르침을 받았던 가운데 하나가 교만하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겸손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가르침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저의 삶을 보면 겸손보다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잔 러스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있다. 저 말에 완전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좋다 그래도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올바른 지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겸손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가 모여있는 이곳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다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가득 찰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겸손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나에게 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무시합니다. 너가 틀렸어, 나만 옳아. 겸손한 사람은 내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내 생각도 항상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가 아니에요. 낮게 여기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이 교만이 우리들에게 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겸손을 해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기쁨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이 겸손한 마음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을 하자고 어떤 일들을 제시를 하면 우리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기가 힘들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는 그 모습 속에서 공동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품고 있는 마음, 우리가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그 마음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겸손한 마음인데요. 그 겸손은 어디까지 겸손한 마음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쁨은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행복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기쁨은 행복과 같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관계에서 찾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관계가 끼워지면. 우리가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고 관계가 끼워져 버리면 우리의 기쁨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와 가짜의 구별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요, 그 기쁨이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상황을, 처지를, 환경을 넘어섭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을 가지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기쁨입니까? 가짜 기쁨이 아니에요. 참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기쁨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참 기쁨을 가진 자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참 기쁨을 가지라고, 참 기쁨이 충만해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이 건강한 관계,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진짜 관계, 가짜 관계가 아니라 진짜 관계가 예수님의 겸손해지는 저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이 겸손하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추시고 비우시고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비우시고 낮추시고 겸손하십니다. 여러분, 저 말씀 속에 있는 한 단어 한 단어가 낮아지는 그 정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비울 때도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를 가질 때도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도 처음에 동등하지만 자기 자신을 비워서 사람이 됐던 그 마음과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요, 동일한 거예요. 이 동일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사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하나님과의 이 관계, 기쁨은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에서 나오고 건강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쁘고 기뻐하고 메마르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기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왕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변함없이 왕으로 섬길 때 그 올바른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될 때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 잘 아시죠? 이 낙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내 등에 짐을 실어달라는 거예요. 주인이 낙타의 등 위에 짐을 실는데 무거운 짐을 싣거나 가벼운 짐을 싣거나 낙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짐을 나에게 실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무거운 짐을 싣든지 가벼운 짐을 싣든지 무릎을 꿇고 고대로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도요, 주인이 등에서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무릎을 꿇고 고스란히 가만히 있는 게 낙타의 삶입니다. 그런데 낙타와 주인 사이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낙타의 짐에 낙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낙타의 주인이 무거운 짐을 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낙타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짐을 주인이 골라서 싣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낙타를 향한 주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괴로운 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운 일을 우리에게 짐으로 싣지 않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견딜 만한 것, 인생에 옮길 만한 것들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습니까? 낙타가 주인에게 그 주인의 사랑을 알고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이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서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올리브교회도 우리 올리브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겸손한 마음, 참 기쁨, 참 겸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 변하지 않는 참 진짜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이 있다면, 웃음이 있다면, 미소가 있다면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함으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몸부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